계시록 1장 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때가 가까움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되었다는 얘기는 아니죠. 이제 곧 가까이 왔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그 때가 이른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이게 무슨 때가 가깝느냐, 무슨 때가 가까운가를 알아야 되겠죠.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있죠.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든지 다 이 예언의 말씀,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읽을 것입니다. 읽는다라는 것은 왜 읽어요? 내용을 알기 위해서 읽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내용을 알기 위해서 읽을 것이고, 또 듣는 자들도 마찬가지겠죠? 이 예언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도대체 이 속에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읽고 듣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읽고 듣고 깨달아서 그 가운데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뭘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은 지켜서, 기록된 말씀을 지켜서 복받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때라는 것은 뭐냐면 때가 가까움이라. 지금은 복을 받았어요? 아직 못 받았어요? 아직 못 받았어요. 누가 받은 사람 있나요? 이 예언의 말씀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서 복 받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예요? 때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아직 안 됐다는 얘기? 때가 아직 안 됐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때가 가깝다라는 얘기죠. 가깝다. 그 때가 아직 우리가 복 받을 때가 된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복을 받을 때가 가까이 와 있긴 하지만 아직 복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 때라는 것은 뭐예요? 복을 받을 때를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 때가 가깝다. 복을 받을 때가 가깝다. 가까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을 받을 때가 가깝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지금은 기록한 것을 지켜서 복 받을 때예요? 때가 아니에요? 때예요? 근데 왜 복을 못 받아요? 지켜서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켜서 복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없다라는 것은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때가 되었다면 예언의 말씀을 지켜서 복 받는 자들이 나타나야 되겠죠. 때가 되었다라면 예언의 말씀을 지켜서 복 받는 사람이 벌써 나타나야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계시록의 말씀을 온전히 지킨 자도 없고 또 지켜서 복 받은 자도 뭐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뭐예요? 가깝다. 가까우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깨달아야만이 그때가 이르게 되면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가 이르게 되면 지켜서 복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모르는 것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때가 되기 전에 알아야 돼요? 때가 되고 난 이후에 알아야 돼요? 때가 되기 전에 먼저 깨닫고 알아야 그때가 되었을 때에 지킬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때가 되어버렸어요. 만약에 지금 때가 됐어요. 근데 그동안 예언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자라면 그 때가 되었을 때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되기 전에 예언의 말씀 가운데 기록한 것을 깨닫는 자가 그 때가 되었을 때 그 말씀을 지켜서 복받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0절로 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왔다는 건 아니죠. 때가 가까우니까 무엇 하지 말라? 임봉하지 말라. 임봉하지 말라라는 것은 예언의 말씀을 알려주어라. 이 예언의 말씀 속에 있는 많은 것들을 읽어주고 또 읽어준다라는 것은 이 말씀의 뜻을 해석해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읽어줄 때에 그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깨달음과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신앙에 장성한 자가 되었을 때에 그 때가 되었을 때에 예언의 말씀을 지켜서 복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왜 안 이루어졌어요? 때가 가깝다라고 했죠. 만약에 이 때가 되어서 다 이루어져 버렸다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때가 됐어요. 때가 가깝다고 했는데 그 가까운 때가 와버렸어요. 와서 때가 되므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지킨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지킨 자들이 나타났다면 이미 때가 된 것이고 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뭐하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니.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깨닫지 못하면, 계시록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 것은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내가 모르는 것은 절대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때가 되기 전에 예언의 말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알아야 되고, 알고 있는 자들이 그 때가 되었을 때에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복을 받는 거예요?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지키는 자.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지키지 아니한 자는 그럼 반대로 지키지 아니한 자는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화를 받는 거죠. 지키는 자가 복이니까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화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키려면 그 때가 되기 전에 미리 앞서서 이 예언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과 깨달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지키려면 그 때가 되었을 때에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지키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올림픽이 있죠. 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4년 동안 막 열심히 노력하죠. 땀 흘리고 피 흘리면서 정말 혹독한 고통을 당하면서 인내함으로 참고 견디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해야만이 올림픽이 이루어질 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때가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나는 더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그러한 실력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자꾸 내 자신을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 되겠죠. 훈련을 받았을 때, 그 때가 왔을 때 내가 그 경기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경기에 참여를 해야만이 내가 그 경기를 통해서 이겼을 때 금메달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때가 되기 전에 자기가 훈련을 안 했어요. 그냥 게으르게 놀고 먹었어요. 그러면 그 경기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참여하지도 못합니다. 웬만큼 노력해가지고는 그 선수로 참여하지도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때가 가까울수록 내가 더 열심히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있어야만이 그 때가 되었을 때 그 때를 이길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충분하게 훈련하고 연습한 자들은 그 올림픽의 때가 가까웠다 할지라도, 올림픽 경기 시합 날이 됐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긴다라는 것은 지켜낸다는 얘기죠. 지켜낸다. 그랬을 때에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열처녀 비유 있죠. 열처녀 비유. 슬기로운 5처녀가 있고 미련한 5처녀가 있습니다. 근데 이 10처녀가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잖아요. 더디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졸며 잔다라고 그러죠. 그러나 신랑은 언젠가 와요, 안 와요? 이게 점점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가까워진다 이 말이에요. 때가, 신랑이, 인자가 오실 그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 그럼 가까워질수록 뭘 해야 돼요? 때가 가까우니라 그랬잖아요. 가까울수록, 열처녀의 입장에서 가까울수록 뭘 해야 돼요? 기름을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름을.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련한 처녀는 등은 준비했어요. 등은 준비했는데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때가 가깝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라는 그 음성이 듣기 전에, 때가 되기 전에 미리 기름을 준비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준비를 하지 아니한 자들은 신랑을 맞이해서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밖에 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밖에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랑이 오기 전에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미리 그 때가 이르기 전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때가 이르기 전에 미리 준비한 자들만이 그 때가 되어서 지킴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때가 가까운 게 아니고 그 때가 이미 지나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신랑이로다 와주라 나오라. 이미 신랑이 와서 들어가 버렸어. 들어갔어요. 들어갔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나중에 기름을 준비해서 나중에 와서 막 두들기면서 열어달라고 해요. 나중에 와서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기름을. 준비해서 나중에 와서 열어달라고 막 사정을 해요. 열려요, 안 열려요?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오기 전에, 그 때가 가까우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예비한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와서 준비해봐야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날 어떤 단체에서는 이 계시록이 벌써 다 이루어졌대요. 다 이루어졌대요. 쉽게 말하면 올림픽이 끝나버린 거예요. 올림픽이 끝났어. 끝났는데 나는 더 열심히 막 땀 흘리고 부지런히 연습했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준비하면, 그렇게 준비하면 뭐 하겠어요? 올림픽이 가깝기 전에, 올림픽이 그 때가 오기 전에 미리미리 예비하고 준비해서 참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끝나고 난 뒤에 그때 가서 뭐 훈련한다고 막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 복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복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 때가 되기 전에 지키는 자, 미리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깨달아서 그 때가 되었을 때 지키는 자가 뭘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미 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없어요? 뭘 어떻게 지킵니까? 이미 다 끝나버렸는데. 경기 다 끝나버렸어요. 신랑이 이미 와버려서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들어가 버렸어요. 나중에 아무리 준비해서 왔다 한들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이미 다 이 계시록이 성취가 되어버렸으면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신천지라는 그런 단체에서는 이미 계시록 예언의 말씀이 성취됐대요. 그 어떻게 성취됐는가 그 실상을 증거한대요. 그러니까 저들의 말대로 따지면 예언의 말씀은 이미 다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성취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 성취된 실상을 가지고 있대. 근데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 그거 가르치면 뭐 하겠다고? 이미 끝나버렸는데. 다 이루어졌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 이루어져 버렸다면 나중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면류관, 그 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다 이루어졌는데, 계시록이 다 성취됐는데, 이게 성취됐다라고 벌써 지금 계시록이 성취됐다라는 것을 그 실상을 증거한다. 만약에 그게 진리라면, 그것이 진리라면 그 말을 믿고 따라가는 자는 지킬 게 있어요, 없어요? 지킬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미 다 끝나버렸는데. 그거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거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지, 이미 다 지나가 버렸으면 나는 지킬 것이 없다니까요. 뭘 지키냔 말이에요. 뭐를. 그 지나간 그 이루어진 성취된 것을 안다고 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 성취된 실상을 안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누구 땄고 누가 은메달 땄고 누가 동메달 땄고 이런 거 안다고 나한테 복이 있는 거예요? 그거 알아서 뭐 하게 해요? 만약에 그 말씀이 진리라면 진리여도 저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진리도 아니지만 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분별력이 없으면 그런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섭리를 잘 이해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20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 보겠습니다.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뭐예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때가 돼서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서 복 받는 자들은 어디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때가 이미 지났고 다 이루어지고 성취됐다면, 때가 되었다면 어디에 들어갔어야 돼요? 첫째 부활에 참여했어야죠. 근데 지금 첫째 부활이 이루어졌나요? 그러한 축복이 이루어졌나요? 그냥 입으로만 첫째 부활, 천년왕국이 시작됐다고 하면 그게 천년왕국이냐 이거죠. 그리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돼. 지금 부활 됐어요, 안 됐어요? 누가 부활했습니까? 누가? 0.1명도 부활한 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부활한 자가 없어요. 근데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누가 있냔 말이죠. 지금 때가 된 거예요? 아직 안 된 거예요? 때가 아직 안 됐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때가 올 것이고, 그 때가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가 가까우니라. 그러므로 예언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때가 되었을 때, 지키는 자가 되었을 때에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킨다는 것이 뭘 지키는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이게 말씀을 지키다가, 예언의 말씀을 지키다가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이 있죠. 선교자의 영혼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목배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뭐요?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그러니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것이 뭐예요? 지켜야 될 것들이라 이 말이죠.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이,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임봉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들 자신부터 예언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서 그 내용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마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의 믿음과 같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의 신앙,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지킬 수 없고, 지키지 못하니까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고, 결론적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불못, 둘째 사망, 불못의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뭐예요? 속히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반드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은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앞으로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질 때에 미리 깨달은 자들만이 지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미리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처녀가 그 때가 되었을 때에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처럼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죠? 등만 준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등만 준비하면 안 되고 등과 함께 무엇까지? 기름을 준비한다. 오늘날 신앙은 등만 준비한 신앙이에요.
그냥 세상에 빛이 되는 신앙. 그냥 육신적으로 봉사하고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와주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기독교인의 빛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빛은 빛이죠. 그러나 그것은 초동학문의 빛이고, 그래서 등과 함께 무엇까지? 기름까지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 그것은 곧 계시록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때가 되기 전에 미리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와서 그때 가서 기름 준비해서 열어달라 해봐야 그때는 이미 때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때가 지나갔는데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짓자고 같이 협력해서 짓자고 했을 때 같이 해야 그 홍수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같이 방주를 지어야 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가 홍수가 이미 시작되고 난 뒤에 그때 가서 뭘 도와주겠다고 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러면 지키려면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때가 되기 전에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계시록을 아느냐? 내가 30년을 믿고 40년을 믿고 평생을 내가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지만, 말씀을 들어봤지만 계시록 알아요, 몰라요? 계시록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알아봐야 그냥 표면적인 것, 그냥 문자적인 것 조금 알고 있죠. 그 실상, 그 실제, 그 속에 감추어진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깨닫는 자만이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죠. 이 계시록의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뭘 알려준다고요? 장래일을 알려준다. 장래일이 뭐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앞으로 되어질 말씀, 그것을 알려준다 이거예요.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 진리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진리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이 모든 진리를 알 수 있고 장래일까지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오직 진리의 성령이 함께해야만이 인도를 받는 자들이 진리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인가 빠진 게 없죠.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뭐 하시느니라? 통달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보세요. 10절. 오직이라고 했잖아요. 다른 길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계시록을 알 수 있다. 그 계시록 가운데 기록한 것을 알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성령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을 때에도 성령으로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래서 못 깨닫는 거예요. 왜 못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성령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럼 성령이 함께하면 뭐예요?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통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 바로 계시록 예언의 말씀, 마지막 하나님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시작과 끝을 온전히 깨닫는 그 길이 성령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게 통달하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모르는 게 비정상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비정상이고, 아는 것이 뭐예요?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통달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네? 교만하다고 말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다라고 얘기하면 교만하다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가면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내준다.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장래일을 알려준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 그러면 성령을 받는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우리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게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 것을 알려면 세상의 영을 받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세상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 것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없어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결단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아야 안 받아요? 그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그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모든 것을 깨닫는, 그 계시록 말씀도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계시록에는 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귀 있는 자는, 여러분들 귀 다 있잖아요. 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교회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이 교회잖아요. 응?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라면 교회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성령이 하시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는 게, 성령은 누구한테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교회들에게. 그 교회들은 내가 교회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라면 성령이 하시는 말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하는 말을 안 들고 사람의 영을 받아서 사람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자의 말을 들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윤리적인, 도덕적인, 교훈적인 말씀, 철학적인 말씀, 뭔 문학적인 말씀, 감정적인 말씀, 인본주의적인 사람의 뜻에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 그거는 성령이 하는 얘기 아니죠. 세상의 영이 하는 말이고 사람의 영이 하는 말이지 성령이 하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들은 그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성령은 장래일을 알려주고, 할렐루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통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이 예언의 말씀, 계시록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가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로 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여기서는 아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을 하는데,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저 공중에서 김집사야, 몇 장 몇 절은 무슨 말이고, 몇 장 몇 절은 무슨 말씀이고, 이거는 무슨 뜻이고, 그렇게 가르쳐줘요? 성령이 직접 그렇게 가르쳐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을 할 때에는 어떻게 말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말을 하느냐. 교회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성령이 신부를 통해서. 그래서 17절 말씀 뭐라 그래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는 거예요. 신부의 짝은 신랑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뭐가 되는 거예요? 신랑이 되는 거예요. 신랑이. 네? 신랑. 신랑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 성령과 예수의 성령이 신부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영 자체가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진리의 성령이 보혜사를 통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보혜사를, 쉽게 말하면 성령이 저와 함께 하셔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지만 이거는 제 생각으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증거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신부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건 성령이 증거하는 거죠. 이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다시 봅니다.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무엇을 받으라? 생명수를 받으라 이 말이에요. 이게 성령과 신부가 주는 그 생명수를 받으라. 목마른 자도 받을 것이요 듣는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다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예언의 말씀을 뭐예요? 알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계시록 가운데 기록한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과 신부가 아니면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면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내준다는 것이고, 고린도서 2장 10절에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때가 되었을 때에 이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화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교회들을 위하여. 할렐루야. 이 교회들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이나 예수님이 교회들을 위하여라는 말이나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진짜 교회예요. 그 교회가 바로 7교회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 7교회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바로 7교회에 해당된 자들이고, 그 교회 안에 속한 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7가지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교회들을 위하여 누구를 보내요? 내 사자를 보내요라고 했잖아요. 내 사자, 예수님이 보내는 사자 또는 천사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보낸 사자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보낸 사자를 왜 보내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교회들을 위해서. 이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영으로 나타나서 어떤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자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한다는 얘기잖아요.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뭐요? 증거하게 하였노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자를 통해서 교회들에게 할렐루야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누가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신 사자. 그 사자는 성령이 함께하는 성령과 신부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한 몸이 되어서 이 것들을 곧 이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낸 사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보낸 사자. 예수님이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모든 장래일을 알려준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자를 통해서 증거되는 그 말씀을 보고 듣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자는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을 가리키고 있고 성령이 보혜사를 통해서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증거하는 이것들을 여러분들은 보고 듣고 깨달아서 지키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요한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요한과 같은 자들이 앞으로 마지막 이 사자를 통해서 증거될 때에 그 말을 보고 듣고 깨닫는 자들이 바로 요한과 같은 그러한 종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볼 때에 9절을 보겠습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뭐예요?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그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지나간 게 아닙니다. 앞으로 그 때가 올 건데 그 때가 이르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예언의 말씀을 깨달을 때는 예수님이 보내신 사자가 이것들을 이 예언의 모든 말씀들을 증거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할 때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깨달아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서 복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축복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